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구약성경 1268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8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 받기 전에 잠을 좀 더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쭉 한번 올려주시고 좌우로 크게. 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기지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목 발목도 풀어보시고요. 자, 잘 계셨습니까? 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또 한없이 밝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아마 밑도 끝도 없는 어둠과 다음에 상처로 점철된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란 태생적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죄에 시달리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죄 속에서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죄 속에서의 인간이라 이것은 마치 뒤주 속에 있다가 수일 만에 죽은 사도세자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뒤주 속에 있는 인간과 같은 모습일 듯합니다. 이러한 죄라고 하는 이 뒤주 속에서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또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글로 작품화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또 큰 상을 받기도 하죠. 이러한 작품들이 어쩌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처참함과 그 악한 본성을 아마 잘 드러낸 그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서 외인으로부터 폭력을 받지도 않고 나도 남을 폭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나 간섭을 받지도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고립된 삶을 꿈꾸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비참함의 궁극적인 답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립형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 깊은 문제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고립형 나무가 되면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고 따라서 소망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50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고립형 나무가 편하다는 것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립형 나무가 편하다는 것에 속지 맙시다. 네. 자,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립형 나무 대신에 또 다른 나무 하나를 성경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무라고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지난 수요 새벽 설교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연속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슈브하면 또 하나님도 슈브한다는 그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면, 즉 슈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슈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편만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슈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푸른 잣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즉 본문에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슈브, 즉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더 이상 나와 그 우상들에게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 그 우상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셔서 그리고 감격해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구절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하신 것은 아세라 신이 무성한 가지로 비유되는 여신인데 그 아세라 여신이 너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응답하셔 그늘과 열매를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강조하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무라고 계시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한 책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다시 읽어봐도 또 다시 새로운 감동과 다른 차원의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이 정갈한 글과 함축적인 그림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많은 생각과 교훈 그리고 다짐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래서 한 번씩 읽게 하시면 아마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라는 이 말씀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책 읽어주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띄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띄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게 돈이 없는데.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 뛰기를 하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하게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작가는 나무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속성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책 하나로 하나님 전체의 속성을 다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진한 감동으로 그리고 인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훨씬 뛰어넘는 나무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선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열매를 무한정 공급하시는 생명나무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는 영원한 생명나무이다 라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이 푸른 잣나무처럼 이 생명나무 역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백성들을 먹일 것이며, 그리고 죄로부터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푸르른 잣나무가 되셔서 영생과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나무인 생명나무로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고리평 나무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리평 나무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특히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연민과 세상과 단절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만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슈브하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가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잣나무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슈브를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생명나무를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생명나무 노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은 생명나무가 되어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아와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죄악의 쓰리쓴 잔들을 나눠 마시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작은 재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째 헌금, 11조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안에 적혀 있는 작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숙면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은혜 받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잘 접촉하여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편안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다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나갈 수 있는 자를 되시고 도와주시고 그 생명나무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더욱더 생명을 붙잡아 나가는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소개를 생각을 많이 영혼들의 피곤함을 풀려가고 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 사역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에 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고